어제 오늘 우리나라 뉴스에서요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좀 더 정밀한 부분과 그 각 분야를 잘 드러내지 않았는데, 지금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20대 30대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그럽니다. 실망과 실패와 좌절감과 분노와 가정 붕괴와 이 경제가 약해지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이혼율도 경제가 바닥이 나니까 급등하고 있고 홀로 사는 사람이 많고요. 마치 우리 삶이, 지금 우리 사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처럼 난파선 같아요. 이 지중해 연안을 항해하다가 난데없는 유라굴라 강폭에 만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빛을 잃고 사방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통제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그와 같은 떠밀려가는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그 다음 세계 2위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을 보고 살아가니까 지금 힘은 있어도 내 삶이 내 힘에 통제가 안 됩니다. 외부의 힘이 너무 강하고요. 외부의 세력이 지금은 너무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더군다나 또 최근에 어느 공당 청년위원회에서 자기의 신앙 고백인지 아니면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렇게 이 캐치프레이즈를,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정신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어떻게 정치를 연결시킬 수 있나,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3자 입장에서 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막 이래 안 좋은 평을 하는 거 있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능과 지혜 속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그 속에 같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역사에 아무리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큰 도움이요 능력입니다. 세상이 이러쿵저러쿵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주고,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피조의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지금 문제는 어쩌다가 지금 이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하나님을 우리 이름으로 지금 막 끄집어 내리느냐,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존재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마치 풍랑에 떠밀려가는 난파선 같아요. 우리 영적인 형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길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 과연 난파선에도 하나님은 계신가?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면 오늘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럼 하나님은 선장에 앉아있는 그 조타실에 계시단 말입니까? 아니면 항해사가 보는 그 갑판에 계시단 말입니까? 아니면 밑에서 노를 젓는 그 밑에 부역실에 거기 계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시기에 바울은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이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생각 속에 계실까요? 이 시대 가운데 사회 속에 계실까요? 뉴스 속에 하나님은 계실까요? 이 문화 가운데 계실까요? 사람의 입에 의해서 하나님은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 그 지도를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첫 번째 거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하살표 방향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어딘가 하면 특히 남쪽에 그레데 섬입니다. 거기 미양이 있고 베닉스가 있는데 지금 이 바람이 10월이 되면 이 더운 바람이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 때가 됐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가을이잖아요. 지중해 연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월부터는 찬바람이 불면 바람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배 운항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죄 없이 지금 가이사에게 항소를 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그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도 그는 날 때부터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헬라 문화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무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함부로 이렇게 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자기의 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네가 로마에서도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근데 가다가 크레데스에 보시면 그 다음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칠한 부분이 지금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10월부터는 이 찬바람이 불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 이 앞부분부터 보게 되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미양은 조그마한 항구고 65km 정도를 가면 똑같은 크레타섬의 저쪽 반대편에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먼저 가면 거기서 이제 이 하살표 보이죠? 이쪽으로 거쳐서 이렇게 가는 그것을 쉽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는 10월이 되면 운항을 안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선주와 선장의 말이 더 힘이 있으니까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오늘날 현대판 그 당시의 그 지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나오죠. 바울이 24등 28장에 걸리는데 멜리데가 오늘날 어딘가 하면 몰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다가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요겁니다. 여기 그리다스의 모습인데 미양도 괜찮은데 선주와 선장이 이왕이면 로마로 가는 것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겨울을 지나기 전에 우리가 베닉스로 먼저 가 있으면 앞으로 이 모든 활동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좀 편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미황과 베닉스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약 65km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 모술포항에서 제주항으로 이동하자 그 말입니다. 같은 제주 섬 안에서. 그래야 이 일본이나 아니면 태평양 저 미국을 가기가 편하니까 그 의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잔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배를 띄우고 얼마 있지 아니해서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지중해 연안을 부는 태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무서운 이 유라굴라가 불어서 65km만 가면 되는 그 길을 그렇게 못 가고 완전히 이 돌풍에 휩싸여 가지고 방향도 잃어버리고 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선장도 그렇고 선주도 그렇고 모두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백부장까지 동의하고 갔고요. 바울은 미결수이기 때문에 힘이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부장도 또 여기는 로마까지 가는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과를 주고 이 배에 탔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도 인정해 주잖아요. 요즘 같은 공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그 승객들도 모두 그러면 우리가 좁은 미양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넓은 큰 항구 베닉스로 가자.
다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혼자서 여기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 미항에서. 그리고 봄 되면 우리가 가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니까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안 믿어주죠. 그런데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옳다고 여기고 승객들도 좋다고 해서 드디어 출발을 합니다. 출발했는데 난데없이 유라굴라 강풍에 둘러싸여가지고 자기들 원하는 목적지로 가지도 못하고 그 밑에 보면 가우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도 이 지역을 방문하는 분들이 생명을 담보하고 갔다 온답니다. 파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배를 댈 수가 없다 그래요. 1년 중에 몇 번 잔잔하지 않은 바다라 합니다. 그만큼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다는 거죠. 겨우 어느 누가 이 가오다라는 곳을 한번 도착을 해봤다 그래요. 지금 같은 이 기간의 배를 가지고도 대기가 힘들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10월부터는 바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도무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유라굴라가 완전히 이 배를 감싸가지고 뚫뚫뚫뚫 말아가지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우리 인생이 지금 그와 같습니다. 이 코로나 강풍에 둘러싸여가지고 몸은 내 몸이고 생각은 내 생각인데 내 방향으로 안 나갑니다. 지금 통제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배를 멈추기 위해서 물건을 가볍게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승객들은 자기들의 짐을 다 바다에 던지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배를 가볍게 해서 좀 그 가운데서도 편하게 가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배가 두둥강 나게 될 위험도 있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스르디스에 걸려요. 스르디스가 뭐냐고 막 찾아봤는데 스르디스가 모래톱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아예. 그런 위험함을 감수하고도 살아보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유라굴라 강풍 속에 이 난파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날 먹지도 못했습니다. 이 금식절기라 그랬으니까 7월 10일 속죄일 이후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고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그 군사들도 심지어 승객들도 전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혼미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의심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22절 바울이 21절에 내 말을 듣고 안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떠났으니까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최근에 우리나라 한 사람이 북한에 의해서 피격당했습니다. 그 부율만 타고 가다 그랬죠. 배만 있었으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 유라굴라 강풍이 부는데 배가 없어지는데 생명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습니다. 생명을 건지려면 배 아래 탄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려면 배가 보존돼야 돼요. 그래야 어느 섬에 가서 걸리더라도 걸릴 거 아닙니까? 배가 다 부서지는데 무슨 생명을 보장한단 말입니까? 이건 도무지 상식이 안 맞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려면 환경이 보존되어지고 가정이 보존되어지고 직장이 유지되어지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생명도 유지되어지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배가 다 부서지는데요. 가정이 다 부서지는데 직장이 다 문 닫는데 말이 안 되죠. 사회 구조가 지금 다 넘어집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있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바울은 어떤 신분이죠? 미결수입니다. 지금 먹지도 못하고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때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잘 적어놨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햇빛을 벌써 보지 못한 지가 며칠이 되었다. 어디로 가는지조차 몰랐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이 뭐라 그러면 그때에 사실 우리는 생명의 여망을 잃었다. 어떤 말씀입니까? 절망에 빠졌고 죽음의 위기를 느꼈다. 그 말입니다. 이 유라굴라 강풍에 살아날 사람이 없거든. 어디로 끌고 갈지 모릅니다. 마지막 끝나봐야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날 거니까. 우리 인생에 불어닥친, 가정에 불어닥친 이 유라굴라 강풍 우리 힘으로 통제가 안 됩니다.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막 통제하려고 그럽니다. 이 어려운 때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너 아직도 하나님 믿니? 너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학교에 가면 아이들한테 이런 놀림을 당한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지금은 사회의 우스갯소리가 돼버렸어요. 직장에 가보십시오. 너 아직도 교회 가냐?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왜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배는 다 부서지고 없고 너희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라고. 누가 바울의 말을 믿겠어요? 그가 선주도 아니고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닙니다. 바울은 길리기아라고 하는 그 다소에서 났지만 항해에는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3절, 24절, 2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 유라굴라 강풍에서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는 이 위태한 절망의 한바다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인가요? 내가 속한 그리고 내가 섬기는, 여기 속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내가 섬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 이 난파선에서도 내 생명의 주인, 내 삶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 이 시대의 주인, 그 주인이 내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어젯밤에 그분이 내게 말씀으로 찾아오셨다. 그 말씀. 바울에게 이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네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다가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바울의 의도는 아니었지만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믿고 좀 편리하게 가려고 하다가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사정없이 떠돌다가 지금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죠. 그런데 그때도 역시 바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내 생각과 환경이 아니고 내 판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함이 없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를 지속적으로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바울이 내가 믿노라는 이 말은 현재형입니다. 그때 로마로 내가 가야 될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믿었다면 오늘 다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인생의 유락굴락 가운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환경을 넘어서, 시간을 넘어서, 모든 것을 넘어서 역사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라 강풍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전히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부르다치 유라굴라가 있다 할지라도, 사회에 유라굴라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에 유라굴라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은 막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5편에 이 지중해 연안에는 로마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이 있죠. 그리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유일신 여호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가 믿는 그런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탄 수많은 승객들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유라굴라 강풍에서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유명한 포세이돈도 도움이 안 되고, 유대교에서 그렇게 율법주의자들이 철저하게 믿는 여호와 그 신앙도 도움이 안 되고, 오직 이 죽음의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유일한 한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삶의 모든 주인은 바로 그 주님이시다. 그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다. 나뿐만 아니라 이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이 배를 탄 모든 자들의 생명을 내가 네 손에 맡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풍랑이는 바다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두렵고 불안에 떨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우리의 생명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코로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과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합니다.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폭풍이는 그 유라굴라 강풍의 그 난파선 한 배의 가운데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조타실에 계신 것도 아니었고, 갑판에 계신 것도 아니었고, 배 밑바닥에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다 위에 계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사회가 뭐라 그러고, 뉴스가 뭐라 그러고, 문화가 뭐라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안 보이더라도 유라굴라 강풍에 여러 날 빛을 못 본 지가 벌써 오래됐다고 그러잖아요. 깜깜합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길이 안 보입니다. 방향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양사방에서 들려오는 거기가 무슨 길이 있는가,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가 어렵고 힘드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하니까요, 이단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이 도움되는 영상이 있는 것을 살펴보다가 신비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은혜 아닌 자들, 온갖 이단들, 이런 지금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서 나온 하나님도 아니고 내 판단 속에서 나온 하나님도 아니고 선장과 선주가 경험했던 그 방식에서 나온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직 영원부터 영원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임의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한량없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됩니까?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내게 속한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담보하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세상의 다른 신과 다른 나를, 자격도 없는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핍박자요, 포행자요, 살인자였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영생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 어렵고 힘든데 가정의 위기와 이 가정에 불어닥친 유라굴라의 강풍 속에 누가 이 가정을 잠잠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어려운 때에 안심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른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을 지냈습니다. 가족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지내시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요. 절하고 용돈 주고 맛있는 거 먹고 헤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신앙을 이어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만난 하나님, 부모가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너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해야 가정이 잠잠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유라굴라가 바울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해도 고난 속에서 죄되지는 않았습니다. 똑같은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다 거의 죽음 직전에 갔습니다. 얼마나 생생했으면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자기도 사실 죽은 자와 같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에서 보면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신 것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시기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나에게서가 아니라 신뢰의 대상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옮기는 겁니다. 내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계시고 어떤 때는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간섭도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회의 정치인이 유라굴라 강풍 못 재웁니다. 기업인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떠밀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감리교의 장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한때 종교개혁 이후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가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서양을 횡단해가지고 태평양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크게 이렇게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서양을 항해하는 중에 난데없는 풍랑이 막 불어오니까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가 선교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평안함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바다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소그룹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심하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에서 기뻐하라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다면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설레가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른가? 저들은 왜 이 죽음의 바다에서도 저렇게 찬양하며 기뻐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고 사는데 나는 선교사여 목사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나는 왜 도리어 두려워하는가? 철저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신앙의 관점을 바꿉니다.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꿉니다. 믿음은 관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게 제한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그하기도 하겠고, 그분의 뜻이라면 가기도 하겠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돌이키고 난 다음에 부흥의 선각자로 그를 사용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가정에 이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지금은 예배를 누가 해라 안 해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하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마음의 그 태도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영상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배는 본질적으로 모여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함께 모였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랬죠. 이곳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믿음과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느냐. 바울은 그 유라굴라 강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언제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전날에 내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는데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바울이 자기뿐만 아니라 275명 이 알렉산드리오에 함께 승선한 모든 자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분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다. 이 코로나의 유라굴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찬미하며 우리가 기뻐하십시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 길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하신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건이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내 이기적인 방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어제 믿었다면 오늘 또 믿고 계속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힘들어도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보이지 않는 길을 여시고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나는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난파선에도 과연 하나님은 계신가요?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신가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은 계신가요? 이 어지러운 사회에도 하나님은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